안녕하십니까.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상고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립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헛된 인생을 살며 또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은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 늘 감사하고 또 순종하며 또 맡겨진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애를 더욱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또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에 힘을 얻고 남은 시간들을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또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과 생활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죄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에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더욱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국에 또 해외 많은 곳에 힘있게 증거되고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 더욱 큰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주님 몸된 교회가 더욱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복음을 맡아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과 가정들 일일이 함께 해 주시고 주님의 더 큰 역사와 또 영광을 위해서 영육간에 필요한 것도 더욱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길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 찾으셨으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일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운데 제가 왔는가요? 제가 와서 추워졌는가요? 추울 때 제가 왔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읽은 내용 통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바라는 사람의 삶의 자세, 이런 걸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2026년 또 한 해가 허락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또 한 해 지나간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그만큼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말씀과 같이 이제 주님 재림이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그만큼 가까이 온 겁니다. 하여튼 우리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읽은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그 말은 이제 앞에 내용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앞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그 말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이제 12절까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건데, 이제 앞에 내용을 보면은 3절 4절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에 죽으시고 영원히 사하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처리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 이루어질 소망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산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이 아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그 소망의 내용이 이 땅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그랬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산 소망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이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5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6절, 7절에는 그 몸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과 고난은 사실 또 희생도 있고 수고도 있지만, 이런 것은 이제 어려운 일들이지만 또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시험, 잠깐 있는 근심,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을 더욱 연단하고 성장시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과 근심, 이것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결과를 생각할 때 이제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은 베드로 사도는 사실 주님을 뵌 분이잖아요. 직접 만난 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 연설을 받는 수신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곧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왜 주님을 사랑하느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사랑하고 기쁨이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크고 귀한 거예요, 그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정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아까 암송한 것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지 못한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이제 이 10절, 11절은 이 구원에 대해서 구약의 선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어느 시 어느 때인지를 상고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고난받고 후에 영광에 들어갈 이것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정말 귀한 것인지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한다고 12절에 그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산소망과 또 영혼의 구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또 주님 재림 때 이제 우리 몸이 주님과 같이 변화될 그때까지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에게는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죠.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가 또 있어요. 그죠? 구원도 은혜고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 속에도 은혜인데 또 가져올 은혜가 또 있다는 겁니다. 좀 기대되지 않으세요? 뭘 가져오실지?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실 때 가져올 은혜가 또 있다. 자, 우선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건 주님이 재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구약 성경 안에 예수님이 초림할 것이 약 320번 정도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또 신구약 전체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도 한 300번 이상 예언되어 있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 초림의 약속을 정확히 지키셨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또 그대로 지키실 겁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라는 말을 베드로가 여러 번 하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이제 그 영광에 참여해라, 이런 말씀이 여러 번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이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의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공교히 만든, 꾸며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죠. 베드로는 예수님 재림하는 걸 직접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 재림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죠. 과거에 주님이 오셨다는 말이 아니고, 그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인자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에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던데, 그건 그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 말은 그 마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 엿새 후에, 엿새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16장 말씀을 하시고 엿새 후에 누가복음 9장에는 이제 8일쯤 되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엿새 후가 며칠이에요? 모르시나? 가는 말이 고우면, 예?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은 컴입니다. 컴. 이해 못 하셨어요 아직? 잘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계절이 언제예요? 예? 여름이라면 여름. 여름은 왜 싫어해요? 비 많이 와서. 잘 이해하시나 모르겠네요. 여름에 이렇게 차에 더울 때 에어컨 틀고 타면 시원하죠? 틀고 타면. 그죠? 어디가 제일 시원해요? 앞뒤 자리 중에? 차가운 데가 시원해요. 제일 시원해요. 차가운 데가. 자, 엿새 후가 며칠이에요? 엿새 후는 7일이죠. 7일. 6일 다음에 7일. 그러니까 아마 그 사건이 엿새 후에 그랬으니까 6일 지나서 7일째, 8일쯤 되어 그런 걸 보면 아마 7일 마지막쯤 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데리고 올라가서 그 재림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얼굴이 해같이 힘있게 비추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더라. 그 말씀 읽어보셨죠? 그 재림하는 모습을, 왕권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났고 베드로가 그것이 너무 좋아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주님 계신 곳이 좋은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가장 좋은 곳은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초막 셋을 지을 텐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런 말씀했잖아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 그 재림하는 걸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고 가셨습니다. 가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하늘로 오르신 예수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대로 반드시 오실 겁니다. 자, 주님 재림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려면 예수님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이게 포기할 것이 많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는 고난이니까 이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나서 우리 영혼은 만사 형통이지만 우리 삶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으면 뭐 아무 문제 없을 거는 생각하면 안 되고, 좁은 문 통과했으면 좁은 길 가야 되니까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도 고난받고 앞서간 그리스도인들도 고난받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수고가 있고 희생이 있고 핍박도 있고, 육신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는데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날이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재림하는 날 이제 인생 역전입니다. 대박.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오랜 기간 방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비난도 받고, 수고도 따르고, 끝이 없는 일이 계속 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 노아의 그 수고가 보상받는 날이 언제예요? 심판이 내리는 날. 방주문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서 심판이 내릴 때 노아가 어떤 생각했겠어요? 내가 괜히 헛고생했다 그랬겠어요? 그게 아니라, 야, 그동안 수고하길 잘했다, 방주 만들길 잘했다, 순종하길 잘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 재림이 가장 당황스럽고 두려운 날, 가장 무서운 날이 되는 거죠. 응? 모든 소망 다 끊어지는 날입니다. 희망이 다 끊어지는 날. 응? 가장 절망스러운 날이 될 겁니다. 방주문 닫히고 밖에서 비 쏟아질 때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주님 재림은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확실히 주님 오시기 전에 구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가끔 이제 뭐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한다든가 설교 중에 무조건 교회 다녀서 천국 못 갑니다. 이제 열심히 한다고 천국 못 갑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그럼 아니 뭐 여기만 와야 천당 갑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가고 오해하는 분이 있죠. 근데 여기 온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죠. 그죠? 이 강당에 앉아 있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죠. 예수님 말씀대로 거듭나야 되는 거잖아요. 거듭나야. 그죠? 영생 얻어야, 구원받아야 천국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디에 있든지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 가는 것이지, 확실히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가는 것이지, 뭐 여기 온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리비 때도 다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여기 온다고 천국 간다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불러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구원받으려면 그 구원받을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낳으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거듭났는데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거듭날 수 있는 말씀을 들어야 거듭나잖아요. 거듭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려면 거듭난 사람이 더 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집회 때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죠. 따라서 한번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불신은 졸음에서 나며. 왜 구원 못 받습니까? 잘만 들으면 다 구원 받아요. 그건 졸다가거든, 졸다가. 응? 어떤 교회 전사님이 그 교회 아가씨하고 결혼했어요. 응?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이 아가씨가 그 전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내가 상자를 하나 가져갈 텐데 이건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그래 이제 약속을 하고 결혼했습니다. 10년을 살았어요. 근데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한국 사람 하지 말하면 더 하잖아 또. 도대체 지금 뭐 들었길래 그렇게 못 보게 하나 그러고 이제 대전 시장 간 날, 응? 어디 대전 무슨 시장이다 갔어요. 간 날 그걸 열어봤더니 거기에 계란 8개, 돈 403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갔다 와서 이제 이 전사님 이야기했어요. 아니 왜 그걸 못 열어보겠냐, 별것도 아닌데. 그 열어보지 말라니까 왜 열어봤냐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거 당신이 설교할 때마다 내가 졸리면, 당신이 졸린 설교하면 내가 계란 1개씩 넣어놨다고. 전사님이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8번밖에 안 졸았거든. 설교를 8번밖에 안 졸게 했어요. 잘했죠, 설교 10년 동안. 맞아요? 대답 안 하신 분들 잘 모르신가? 그럼 이 돈은 뭐냐 그랬더니 계란 판 돈 403만 원. 졸지 말아야 돼, 졸지 말아야 돼. 하여튼 조는 것이 문제예요. 거듭날 수 있는 말씀을 들어야 거듭나죠. 그죠? 네. 그래서 내일부터 있는 전도 집회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오십니다. 나타나실 때에. 네.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 특별히 우리는 그 주님 재림에 정말 맞이할 수 있는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우리가 이 성경 강연회라는 이런 때 이제 마지막 징조 들을 때 혹 하도 들어서 이제 너무 들어가지고 만성이 돼 있는 그런 분은 안 계시죠?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야 정말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구나.
긴장하고 내일이라도 쓸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죠. 여기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온전히. 그죠? 이 온전이란 말이 이제 우리 말에는 온전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뜻이 뭐냐면 이제 끝까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에는 온전히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응? 주님이 오시는 건 틀림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져올 은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재림 때까지 끝까지 그걸 바라라는 것은 이제 기다리라는 거죠. 응? 끝까지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신앙생활은 이제 지금까지도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죠. 첫째는 이제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성경의 솔로몬 같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있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라는 말씀 같이 이 대마처럼, 참 이 대마가 바울의 동력자라고 하는 참 엄청난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세상을 사랑하여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것 때문에 그 영광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그 뒤에 돌아왔다는 말이 없는 걸 보면은 세상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육신을 따라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을 따라 살다가 끝까지 성령으로 마치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친 사람들만 기록이 돼 있죠. 솔로몬 같은 사람이 기록이 안 됐잖아요. 참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이 요즘 말로 백지수표입니다.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했을 때 다른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그 애기들 문턱 이렇게 넘나들지 못하는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내가 왕이지만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서 지혜도 주시고 부와 영광, 오래 사는 것도 다 허락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결국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솔로몬은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해요. 아마 우리 대전교회도요,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다 모이면 지금 이런 교회당은 아마 10개는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었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잠깐 있다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죠. 개인적으로 막 죽을 때까지, 역사적으로는 이제 주님 재림 때까지 끝까지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인생, 이제 우리 보통 사람이 이제 한평생 살면서 다 성공한 인생을 원하잖아요. 그죠? 성공한 인생을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 성공했다 그러면 뭐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유명한 사람이 됐다든가, 높은 권력, 어떤 지위를 가졌다든가, 뭐 그런 걸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 성공은 그런 성공이 아니죠. 누가복음 12장 부자처럼 몽땅 가졌지만은 죽을 때 지옥 가면은 그게 무슨 성공이고,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처럼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며 잔치하고 살았지만 죽어서 지옥 갔으면 그게 성공이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성공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성공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성공은 구원받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지혜는 진리를 따르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행복은 진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성공은 진리를 심고 거두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성공은 진리를 심고 거두는 것이다. 그게 가장 위대한 성공이다 그랬어요. 그 성경에 이제 아브라함, 노아도 마찬가지고,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다 성공한 사람들이죠, 인생이. 여호수아 2장에는 라합 같은, 룻 같은 그런 여인들, 평범하지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사람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명한 자 같지만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팔할지어다, 끝까지 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가기 위해서 2025년도 한 해 잘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참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참 어떤 때는 정말 이런 표현이지만 믿음을 정말 놓고 싶은 그런 어떤 힘든 상황까지 갔음에도 우리가 그래도 정말 그 주님 때문에, 구원해 주는 은혜 때문에 끝까지 믿음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또 올해 안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11장에 앞서 이 믿음의 경주를 간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좀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다 좀 벗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믿음의 경주,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제 신앙의 다름질인데, 이 다름질은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체력도 필요하지만요, 그 승리의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끝까지 참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니까 잘 참아야 돼,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자, 그 본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신, 시작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 주님이 어떤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어떤 모습을 바라보냐면, 예수님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았어요.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 창조주가 이 땅에 와서
그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부끄러움, 수치, 그것도 다 참았습니다. 왜?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겠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 그걸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앞에 있는 즐거움은 아마 예수님은 첫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처럼 이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얻게 될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예수님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부끄러움도 참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의 즐거움이 뭐겠어요?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죄인들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훗날 지옥 갈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그것을 보시고 그 죄인들 중에 우리도 포함됩니다. 예수님 다 보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참으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 믿음의 경주에 우리의 본이 되는 그 예수님, 우리도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기까지 인내라는 것이, 인내 뭐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으라는 열매가 들어가잖아요. 오래 참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오래 참는 사람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과 같이 그 오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래 26년 오래 참읍시다. 오래 26년 오래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아시겠죠? 오래 참읍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거기에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아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 재림까지 길이 참아야 돼요. 끝까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마지막 가을에 열매 하나 바라보고 끝까지 참듯이, 여러분 어떤 농부가 씨 심어놓고 다음날 나가서 싹 났나 안 났나 파보는 분 있어요? 네? 그렇게 성질급해가지고 어떻게 뭘 얻겠어요? 참 우리 시대는요 이 참지를 못하는 시대예요. 그죠? 조급한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참지 못하며. 세상 사람들 보면 너무 급합니다. 참지를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전도리피 때 보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잘 참아. 근데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9시 반 넘어가면은 성경책 폈다 덮었다 하면서 그냥 강사가 이제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9시 반 넘어가도 성경 덮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계셔야지. 수요일날 많이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수요일날 많이 나오셔요? 수요일날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이제 직장 때문에 뭐 사정이 있어 못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요. 그 올 수 있는데도 안 오는 분들, 뭐 대전교회는 없겠지만요. 혹시 있다면 옛날 수요일날 말씀이요. 우리 9시 반에 끝났습니다. 아시죠? 옛날 분들 40분 막 10시 다 돼서 끝날 때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1.2로 들어가지고 8시 50분에 끝나. 50분에 아닌가요? 아니에요? 9시 안에 끝나요. 그런데도 안 오시면은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좀 말씀을 들을 때도 인내심을 가지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자시니라. 누가 복이 있는 줄 아세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 그것까지. 그럼 인내하는 자가 정말 복이 있냐? 그걸 욥을 들어서 말씀해 준 거예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 보세요.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인내했잖아요. 주신 결말을 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잘 견디고 나서 2배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내하는 자는 이렇게 복받는다. 이제 실물 교훈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바랄지어다. 끝까지. 그리고 또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주님 재림 때까지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예산을 잘 세워야 됩니다. 예산.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의 길을 말씀했는데,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제자가 되지 못한다. 구원받은 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사실 우리는 구원받으면 주님의 다 제자가 되는데, 그 제자로서의 길을 가는 사람은 또 많지 않잖아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그럼 뭐 부모도 필요 없고 자녀도 필요 없고 다 형제도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위에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주님보다 이렇게 위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한 뭐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뭐 거기뿐만 아니라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사람은요 막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죽기까지 해야 된다, 그런 말 들어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돈 이야기하면 갑자기 마음이 탁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숨도 버려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돈 이야기하면 걸리면 그 사람은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따라가려면요 예산을 잘 세워야 돼. 부모, 처자, 형제, 뭐 자기 목숨까지. 그리고 아주 고난을 각오하고 올 1년 우리가 26년 또 살아야 되는데요, 이제 각오를 다 해야 됩니다. 예산을 잘 세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따라가다가요 예산을 잘못 세워서 중간에 딱 멈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망대 비유, 1만으로 2만을 이제 이 전쟁 비유를 들었잖아요. 아니 망대 세우는데 내가 가진 돈을 이제 헤아려 보잖아요. 이 망대를 끝까지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하다가 중단할지 아니면 기초만 쌓고 그만둘지. 돈이 없으면 중간에 그만두, 이제 시작도 말아야 돼요. 예산을 잘 세워야 됩니다. 예산을. 자, 이 예산을 잘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욥이잖아요. 욥. 욥은 예산을 잘 세웠습니다. 우리 아시죠? 참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참 욥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없었는데 이제 고난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제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욥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욥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섬기는 그 이유가 재산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이 물질을 예산에 잘 넣으면요, 물질이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동방의 제일 큰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날아갔어요. 거기에 또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집에서 잔치하고 있는데 대풍이 불어서 그냥 그 집 기둥들을 치니까 주저앉아서 10명이 죽었습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요, 한 사람, 자기 자녀 하나가 죽어도 왜 하나님이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대전교회 식구들 빼놓고요. 이게 써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의 기록이니까 읽지만 사실 우리에게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는다.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쉽게? 예? 근데 욥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욥은 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아니,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 찾아가는데 문제냐?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리가 은행에 돈 맡겼다가 돈 주세요 그러면 주잖아요, 그죠? 내가 맡겼다 도로 찾아와요. 은행 직원이 뭐라고 안 합니다. 왜 그 돈 가져가 있어 이러잖아요. 내 돈 달라고 하면 다 하나님 주셨다는 걸 알면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만큼 믿음이 이제 돼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재산 없어졌지, 자식 다 죽었지, 몸에 악창이 생겼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와 쪼가리고 몸을 긋고 있었다고요. 자, 욥의 아내는 거기서 문제가 생겼죠. 예? 이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을 지키는요,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죠. 욥의 아내는 거기까지는 예산에 안 넣었던 것 같아요. 욥이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과 같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요,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한 50대 이제 중후반 돼가지고요, 비 오는 날 창밖을 다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한마디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결혼했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 갔는데 어떤 여학생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돈 5,000원 잃어버려가지고. 옛날에 5,000원 큰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울고 있는데 5,000원을 준 거예요, 남학생이. 그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래 이제 선생님도 잘했다 그러지, 부모님도 잘했다 그러지. 그래서 그 인연이 돼가지고 서로 만나면서 결혼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한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30년 다 살고 이제 비 오는 날 이 남편이 창밖을 보면서 그때 5,000원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 그런 분 안 계시죠? 욥의 아내는 거기서 문제가 드러났다니까. 이제 욥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과 같다. 그 입으로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욥은 계속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 받았다.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됐어요. 자, 욥은 예산을 잘 세운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예산을 잘 세운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이 테스트입니다. 이제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죠. 하나님은 가끔 그 아브라함이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하셔요. 시험하셔요. 100세의 난 아들 독자 이삭 데리고 와서 모리아산에 데리고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두 사환 데리고 번제스를 장작 딱 짐승에 실어가지고 갔잖아요. 이삭도 데리고 가서 그 모리아산 바위에 놓고 진짜 잡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말렸으면 정말 잡았습니다. 응? 물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은 믿음 때문에 한 겁니다. 믿음 때문에. 응?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들 때 믿음으로 드렸는데 그 믿음이 뭐냐? 첫째는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킬 거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왜냐하면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자야 내 씨다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 안 돼.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만 내 씨다 그랬어요. 그런데 22장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75세에 창세기 12장에 4절에 75세에 부름을 받고 많은 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거든요. 더군다나 100세에 이삭을 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걸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삭을 잡아 바쳐도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죠. 내가 바쳐도 잡아도 하나님의 이삭을 다시 살려줄 거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칠 수 있었는데, 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산을 이삭도 넣었어요. 이삭도.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참 중요한 존재죠. 100세에 낳고 한참 이쁘게 크고 있고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예산에 안 넣었다면요,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참 날 데려갔어요, 날. 근데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까지. 왜? 이삭이 귀하지만은 하나님보다 귀할 수 없어요. 이삭이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까지 딱 넣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삭 데려갔습니까? 그건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시험하기.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게. 그래서 시험에서 복 주려고 안 데려갑니다. 하나님은. 통과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자, 이게 예산을 잘 세운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서 1장 그 8절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지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이 구했다. 아니, 소년의 나이에 바벨론에 가서 그 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바벨론 왕 말은 법인데. 그런데 다니엘은 아주 목숨까지 딱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생명까지 딱 예산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말했을지라도 그 우상 섬기는 거 하지 않겠다. 우상의 제물로 몸 더럽히지 않겠다. 그 목숨까지 예산에 딱 넣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결과가 뭐예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죽을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 하만의 계기로 말미암아 다 죽게 생겼는데 에스더가 왕후로 있었잖아요. 모르드게가 너 왕한테 가서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다고 구하라고. 왕을 안 부르면 나가면 우리 다 죽는데 내 지금 안 나가니까 30일이나 됐다고. 너 만약에 말 안 하면 너 혼자 살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유다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은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가서 이야기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그랬죠? 네, 가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아직까지 한번 죽겠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갔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무도 안 계신 거 왜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 죽기는커녕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요, 이제 딱 보시는 거예요. 이제 끝까지 정말 어디까지 가는지, 그래도 믿음 지키는지 보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거기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그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마음이 아니라 그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 지키는지를. 바울 사도 보세요. 바울 사도.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후에 마지막 로마에 목잘려 죽기까지 그는 뒤를 좌우로 쳐다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고린전서 11장 1절에 보면요, 주님 바울이 내가 주님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만큼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저 개인적으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바울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셋째 하늘, 삼청천. 거기 가서 이 삼청천이 낙원입니다. 그 낙원의 영광을 보고 온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14년 전에 어떤 사람 하나를 아는데 그가 몸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가 낙원에 끌려갔다. 바울 자신을 이야기했어요. 바울 자신을. 그 14년 전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때가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14년 전인데 아마 그때 그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천국에서요, 낙원에서 그 영광을 보고 온 거예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5년 이제 교회 때문에 좀 있다 왔는데요. 거기 가서 좋은 거 많이 보고 오니까 여기 오니까 좋은 게 별로 안 보여요. 워낙 좋은 걸 보면요, 웬만큼 좋은 거 봐야 좋은지도 몰라요. 여러분, 바울이 삼청천 딱 보고 왔어요. 영광을 보고 왔어요. 이 땅에 와서 눈에 들어오는 게 있겠어요? 뭐 좀 좋은 거 준다고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야, 내가 어떤 고난 희생을 받더라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그 영광을, 영원한 상급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제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응? 아니, 100m 달리기 하는데요, 달리려면 10억 준다. 1등하면 10억 준다. 그럼 대충 뛰어요? 죽기 살기로 뛰어요? 줄 일이 없으니까 안 뛰지만 진짜 준다 그러면 막 대충 뛰겠어요? 야, 저 영광 얻기만 할 수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 바울이 그걸 딱 보고 오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놔도, 아무리 재밌는 것 갖다 놔도 바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밖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것을 위해서 내가 쫓아가노라. 그리고 또 하나, 바울 사도는요, 예산을 잘 세운 사람이에요. 예산을.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냐는 바나바, 바울, 그랬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냐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생명까지 예산에 닦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양스러워 여기지 않는다. 자신이 달려갈 길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양스러워 여기지 않는다. 옛날에 어떤 자매님 저한테, 저는 그분이 그 말씀 듣다가 조금도라는 말에서요, 자기는 걸렸대요. 왜냐면 자기도 막 그 말씀을 암송하지만 조금도라는 말 생각인가? 자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목숨까지, 생명까지 딱 예산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될 것이 없고 결국 그러니까 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마지막 목 잘려 죽는, 그것도 영광입니다. 사실은 순교의 영광.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끝까지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이제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죠.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끝까지 그걸 사모하면서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길래? 가져올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여기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을 때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신앙생활 속에 주신 은혜가 있고, 그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져올 은혜가 있는데, 참 우리 구원의 은혜만 해도 얼마나 커요. 그러죠? 다른 거 없어도 사실 우리
이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역대상 17장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게 베푸신 모든 것은 나를 존귀한 자같이 대우하신 겁니다. 다윗 생각해 볼 때 도대체 내가 뭔데, 내 집이 뭔데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를 삼았잖아요. 다윗만 그런 겁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데 도대체 주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건 사랑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크기.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귀한, 가장 큰 것을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우리를 독생자같이 대우해 주셨고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격이 돼서 받으면 삭시지만 안 되는데 받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 구원받은 은혜 하나만 해도 감사하고, 근데 구원받은 은혜만 있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다. 경건이 신앙생활인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보면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내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앞에 서는 때까지 신앙생활 필요한 거 다 주셨다는 거 그때 알게 될 겁니다. 예? 아닌데, 나는 부족한 것이 많은데. 글쎄요, 지금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다 채워지면은 우리 마음이 지금처럼 주님 붙잡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으로 소망 삼고 살 수 있느냐? 그러지 않을 수가 많습니다. 예? 먹어서 배불리고 그러잖아요.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은금이 증식하고 우양이 번성하면 두렵건대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릴까 하노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잠언 30장에도 배부르면은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그럴 수 있다 그러잖아요. 육신의 풍부가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예? 대전 시내 한복판에 어떤 거지가요, 막 깡통을 막 차고 돌아다니고, 새벽부터, 새벽 5시부터 사람들이 조용해라도 소용없어 막 차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왔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돌아다니냐 그랬더니 거지가 지금 이사 가는 중입니다 그러더래. 주님 앞에 서보면요, 지금 현재의 모습, 내가 지금 이 모습이 신앙식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 이사야 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포도원이 있었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향해서 울타리를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들을 파고, 그리고 이 땅을 잘 가꿔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지면 어찌미뇨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야, 이 들포도 맺힌 것이 너희 때문이냐, 하나님께 이유가 있냐, 너희 이제 원인이 있냐, 이걸 물었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내가 이 포도원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건 하나님 다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구원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주셨잖아요. 교회. 혼자 못하니까 교회 형제자매들 주셨고, 잘 여기 머물러 있으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원받을 때 성령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도와주기 위해 성령 주셨잖아요. 말씀도 있습니다. 말씀 없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네? 말씀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또 들어주시잖아요. 네? 우리 필요한 거 사실 다 주셨어요. 경건에 속한 모든 거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받은 걸 생각해야 감사하죠.
없는 거 생각하면 불평이 나오잖아요. 응? 은혜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까지 해도 감사한데 가져올 은혜가 있다 그랬는데, 자, 이걸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아마 이제 이 몸 있잖아요. 우리 몸이 주님과 같이 변화될, 그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사실은. 그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소원은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간절한 소원인데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러니까 탄식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해서 뭐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 생각하면, 주님 생각하면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 몸에 변화되지 않은 기질, 죄의 기질이 있고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근데 이 몸이 어떻게 이제 주님 오시면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그것도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구원받은 사람은 한국 국적도 있지만 천국 시민권, 거기로서 하늘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능력으로, 그 말이죠. 우리 낮은 몸은 낮은 몸, 죄의 몸, 약한 몸입니다. 이걸 자기 몸의 영광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 날이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가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이제 주님이 살리시고 부활시키고, 산 사람은 산채로 데려가시고, 데려갈 때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 변화한다니, 변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변화하리라. 변화돼서. 죄송합니다. 거울 볼 때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요, 구원받고 있으면 돼. 그냥 주님 오실 때 싹 바뀌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제일 기다리는 날이 언제예요? 휠체어 타시는 분들, 못 걸어서 그분들이 언제 제일 기다려요? 설날. 우리 설날은 이제 주님 재림하는 날이 설날이에요.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 그날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또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행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제 주어질 상, 영광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은혜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참 씨를 딱 심어놓고 마지막 열매 거둘 때까지 무조건 계속 들어가는 것처럼요, 투자하는 것처럼, 농부가 계속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희생입니다. 희생, 수고.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보상이 주님 재림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계시록 2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님이 줄 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행한 대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냉수 한 그릇 떠준 것, 커피 한 잔 사준 것이 상을 잃지 않는 거라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 수고한 것, 이 믿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한 것들, 주님이 그거 잊어버리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0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보통 누가 어떤 일 한 걸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게 불의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왜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 갚아주려고.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이 말라기 시대에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응? 완악한 말로 야, 하나님 섬긴 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런 말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잘 되고 우리가 더 고난받고 있다, 이런 말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경건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야, 아무리 세상이 그래가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분명히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왜 기념이 뭐냐면 이제 잊어버리지 않게 기록해 둔 게 기념이잖아요. 기념일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왜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하시냐,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나중에 그걸 다 상으로 갚아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와요. 그때 모든 걸 다 주님이 갚아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겁니다. 너희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랍니다. 구원도 영원하지만 영광도 영원한 거예요. 영광과 함께 얻게 하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공고했냐면은,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 안에서 행한 수고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눈에 안 보이고 당장 손에 안 줄지라도 우리가 행한 것 주님 앞에 다 받게 됩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어떤 부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한테요, 생일날 변하지 않는 오래가는 걸 하나 사주세요 그랬대. 남편이 고민하다가 사왔는데 딱 상자에 열어보니까요, 크지 않은데 이렇게 열어보니까 다이아 박힌 금반지 사왔어요. 저 부인 기분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줄 일이 없어서 대답 안 하십니까? 여기 자매님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구원 받았어. 솔직히 그 받으면 기분 좋지요. 이제 근데 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이 부인이 자기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이아 박힌 금반지 사오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인 친구도 자기 남편한테요, 변하지 않는 걸 오래가는 사주세요 그랬답니다. 역시 그 친구 남편도 가져왔더래. 이렇게 여러분 저 부인 친구는요, 기절을 했답니다. 그 속에 변하지 않는 오래가는 것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뭔지 아세요? 방부제. 여러분, 변하지 않는 오래가는 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진짜 영원한 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하죠, 천국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약속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누리진 못했다고 그랬어요. 누리지 못했다. 그게 이제 뭐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 야곱도 그렇고 약속은 받았지만 땅에서는 누리지 못했다.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이 한 성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놨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제 이 땅의 모든 수고와 고통, 근심 이런 거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이것도 은혜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시록 21장에 이제 이 땅의 모든 거 다 끝납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첫째 하는 게 뭐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시며. 예? 울 일 많죠. 이 세상 살다 보면은. 구원받아서 안 웁니까?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울긴 우는데 뭐 신세한탄을 울지 말고요. 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다른 영혼들 구원하는 것 때문에 좀 울어야 돼요. 그런 눈물이 가치가 있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걸 씻겨줄 거예요. 예?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고가는 것, 아픈 것이 없는 이 세상의 모순된 불완전한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없어진 완전한 세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끝내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영원히 안식하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은혜에 속하는 겁니다. 그날 기다려지시죠? 갈 날이 할 일이 많아서 아직 별로 안 기다리시는가 보네요. 물론 이제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죠. 영혼 전도하는. 그러나 우리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수양관에서요, 어떤 자매님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경기도 성남 분당에 살아요. 분당에. 분당에 사는데 분당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하답니다. 천당 다음 분당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 아파트를 딱 분양받잖아요. 그러면 막 주방기구 싹 새로 국산 다 뜯어버리고 막 이태리제 외제로 싹 바꾼대요.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뭐 자랑하려고 하는 과시하려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싹 바꿔가지고 뭐 만들어 드세요? 그랬더니 짜장면 시켜 먹는데, 아니 왜 그렇게 좋은 주방기구 놓고 짜장면 시켜 먹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집에서 또 음식하면 원신이라고 하는데, 원신 불 뗀다고. 하여튼 이제 소망 없는 사람 별짓 다 해요, 그죠? 우리는 이 땅에 이 완전한 여기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죠. 주님 오시면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제가 이제 어떤 집에 가니까요, 어떤 분 집에 갔는데 집이 너무 좋아. 막 얼마나 화려하게 해놨는지요. 그 제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집이 너무 좋아서 천국 생각이 잘 안 날 것 같다고. 물론 뭐 그렇게 한다는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찾잖아요. 그러죠? 힘들으면 천국 소망이 더 간절해지죠.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보세요. 아픈 사람은 아픔 없는 곳 찾잖아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고통 없는 곳 찾아요. 그죠?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은 그런 거 없는 세상 찾습니다. 어저께 막 강풍에 눈 오니까 뭐 도로에서 7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저기 어디 부천에서는 20대 청년이 간판 떨어져갖고 맞아 죽기도 하고. 참 그 부모님은 얼마나 안타깝고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 안타까운 죽음이 있을 때 사람은 그런 죽음 없는 곳을 찾아요. 그게 천국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그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주님 오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루어질 것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자, 우리가 상상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실 때 이렇게 엄청난 완전한 영원한 구원 주실 줄 몰랐잖아요. 우리는. 그죠?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것들, 이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에 그치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 많은 걸 주시려고 하겠어요. 자, 이제 우리는 그걸
지금은 다 해야 될 수 없지만 주님 오시면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잖아요. 첫째가 마음의 허리를 딱 동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육신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예? 허리. 그러니까 힘쓸 때 허리부터 딱 묶잖아요. 남자분들 출근할 때 이렇게 허리 딱 묶고 벨트 차고 가잖아요. 이래야 되니까. 근데 이 육신의 허리가 아니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다고요. 마음의 허리. 예?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예? 마음이 강한 사람은요, 삶을 힘있게.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허리를 딱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음의 허리를 딱 묶으면은 힘이 있어요.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 먹게 달렸다고. 그러죠? 아무리 큰 문제가 주어져도 마음 먹게 달렸다. 이거 이야기하면 3시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마음의 허리 이제 이걸 딱 잘 묶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친 후에요, 찬송하고 그 대집회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보고 그리고 광고까지 끝나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광고까지 끝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저희 연약함을 아셔서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남은 삶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걸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또 새해 첫 대집회, 이번에도 많은 분들 인도되고 특별히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말씀 앞에 나와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역사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대전교회 모든 식구들 같이 참여하고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희생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